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로 함께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가 붙들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기도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제2권에는 다윗의 기도가 많지 않습니다. 1권에 많이 들어있는데 오래간만에 이 다윗의 기도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들어감을 통하여서 이 편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 여기시는 이 다윗을 통해 이 시편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6편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 정황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 힘이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한없이 약한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왕이잖아요. 부족할 게 없는 왕인데 자신이 가난하다요. 궁핍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무언가 부족해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힘과 모든 의지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need your help,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앞에 부모 앞에서 나는 당신 부모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인식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아이와 같은 영적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도 이 아침에 왜 이렇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나를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나아갈 때 1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확신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귀를 기울이다 라는 것은요, 몸을 굽히는 거, bend dow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몸을 굽혀서 내게 옆에 오셔서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멀리 높이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내 옆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경험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오시는데 다윗 또한 하나님을 찾아요. 경건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하다, 하나님을 찾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즉,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도 집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자신이 무엇이 완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호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 4절에 그 확신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며 종일 하루 종일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혼 가운데 샘솟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확신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으시는 분, 내게 굽혀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또 당신에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그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계속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을 붙잡으며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5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죄한다, 용서하름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왕이 한 죄인을 의도적으로 용서하고 풀어주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로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 죄를 다 알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되 선하셔서 그 의도와 그 마음과 그 하시는 것들이 가장 아름다우셔서 우리를 기쁘게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 용서를 베푸실 때 그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셔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이 기도는요, 절망 속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이 좋아져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뛰어넘는 구원의 은혜는 어디 있느냐? 어떤 환경이 좋아져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문제들, 이것은 환경 속에 비록 매여 있지만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훈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 앞에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 가운데 이 11절이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다윗은 이 모든 환경이 아직 편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또 간구하는 것이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가르치실 때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심으로, 이심으로라는 것은 무엇이요? 내 마음의 하나로서 분산되어지고 또 갈리갈리 헤어진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 섬기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반대예요. 이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두려움과 또 사람의 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달라고, 그럴 때 내가 주의 말씀으로 내 분산된 여러 가지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분산된 마음을 합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내게 허락해 주세요. 그 말씀이 내게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습니다. 아직 변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내게 향하신 그 진리의 말씀과 인자하심,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깊은 수월과 같은 상황에서 나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내가 해야 할 일, 불안한 것들, 걱정거리들 다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것입니다. 빌보서 4장 6절 7절에 나온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상황은 계속됩니다. 14절에 하나님의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들,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상황 가운데 다윗의 시선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시니,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죠. 또 16절에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의 위로의 말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새 힘, 위로를 얻으시고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성품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고 주의 위로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오늘의 삶 가운데도 주의 진리의 말씀이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의 은혜로만 살아가노라.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되는 중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주의 놀라운 은혜와 당신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